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여러분 안녕하세요. Thy power. 오늘은 방음리의 타작마당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이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한 주간 각각 자기 삶으로 돌아갔다가 주일날 한 번 만나는 교우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설립했을 당시에 새로 오신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 농담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분 말씀이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교인들이 한참을 웃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템파에 한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교인이 된 여자분인데 미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왔기 때문에 너무 외로웠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찾아가서 한인들과 교제하며 김치도 먹고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자분은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후일 저희 교회로 와서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사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초기 이민자들은 이렇게 서로 한국 음식을 나눠 먹고 생활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생활을 했었답니다. 언젠가 대도시에서 목회했던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민 초창기 때는 공부하러 미국에 온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타국에서 외로우니까 교회를 찾아와서 서로 공부 이야기도 하고 취업을 위한 직장 정보도 나누고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면 친교 시간에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공식 순서가 되었는데 이것이 이민자들의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한 친교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친교할 때 맥주가 기본 음료로 식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식탁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런 분위기가 전도의 수단이 되었겠지요. 교회의 유지 방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인본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오게 하려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후일 참 신앙인이 되어서 장로님도 되시고 또 그분들 중에 목사님도 되신 분이 있었답니다. 이런 모습이 이민 초기 초창기 현상이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곳이며 주일날 교인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인지 또 예배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의 예배는 제사인데 제사는 희생입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여러 제사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사들은 각각 드리는 목적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서 친히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희생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자세와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으로 드려야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행위를 보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의미가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혼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즉 예배는 영혼이 말씀을 만나는 신령한 축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축제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던 어떤 교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오는 길에 남편과 말다툼을 해서 도저히 교회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 교인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다투고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투고 의견이 엇갈려서 다투고 등등 실상 별것도 아닌데 기분이 상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요즘에는 상점들이 주말에 대부분 세일을 하죠.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주중에는 일 때문에 갈 수 없고 쇼핑할 시간이 주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빨리 가서 쇼핑할 생각에 예배 시간에 도무지 집중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카톡이 왔는지 또 페북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손을 놓지를 못합니다. 눈을 밑으로 깔고 핸드폰에 온통 마음이 빼앗깁니다. 또 문제가 교회 생활 중에 시험 들어서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그 사람 얼굴이 왔다 갔다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상의 또는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나 직장은요 가족들의 생계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또는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가족이 있을 때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또는 어떤 죄에 눌려 있거나 억울하게 죄에 연루되었을 때 누명을 썼을 때 말도 못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교회 나옵니까?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나오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껄끄럽대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으려고 교회 나온답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교회 나온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는 습관적으로 나온대요. 혹시 이렇게 시간 때우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분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다 아닙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은 영적으로 의미가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도 없고 거짓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먼저 예배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죄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상처받은 문제, 말 못할 모든 나의 사정을 예배 속에서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제부터 당신의 상한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십시오.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상황을 몽땅 올려드리십시오.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풀리지 않고 당신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힘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이런 모든 문제들을 기도와 찬양과 예물드림에 온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 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호소와 애통하는 고백을 받으시고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는 고통 중에 위로이며 절망 중에 용기가 되며 문제를 이길 담력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막힌 문제를 뚫고 나갈 방법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각각 진실한 예배자들에게 합당한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전부이며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예배 중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진실함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 드림을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드리며 위에서부터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축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배를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잔치라고도 말합니다. 만남의 축제, 말씀의 잔치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새롭게 되는, 위로부터 복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리빙 워러 미션 오브 뉴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